오늘 빌립보서 1장 마지막을 하겠습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처음 불렀던 그 저 멀리 배난 나의 시온성, 그거는 옛날 분들은 아시는 복음성가인데 저녁에 하면 청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옛날에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 꼭 오시면 이 찬송을 부르는 봉사님이 계셨습니다. 꼭 마지막 날에 이 찬송을 부르고 모두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집을 사모하는 그 마음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서 복음 전하는 그 부흥사님의 마음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쭉 이렇게 하면서 20년이 넘었는데 느끼는 것이 그렇구나.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이라도 복음 전하는 삶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의 시민권은 가지고 있지만 언제나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간다 하는 그런 것들이 서게 됐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바울의 마음을 적었던 이야기입니다. 22절에 보면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인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 나는 모르겠다. 21절에 그랬잖아. 나는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죽겠다. 그런데 죽는 것도 유익한데 그러나 하면서 22절에는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이 사도 바울이 삼청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에 들려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천국이 하나님 사는 곳이 얼마나 좋은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늘 거기에 가고 싶은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땅의 삶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동족한테 잡히고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채찍을 맞는 것을 무려 5번이나 맞고 파선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사도권의 도전을 받고 이런 삶이 육신으로 볼 때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잖아요. 그런 그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요, 23절에 보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내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죠? 하나님한테 가는 것이 좋으나 24절에 이랬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이걸 떠나고 싶다는 거죠. 천국으로 가고 싶다는 거죠. 내 진짜 현재 삶을 보면 따뜻한 방에 하루 자주도 못하고 내 감옥 아니면 두드려 맞고 조금 정착할 만하면 또 옮겨야 되고, 이게 바울의 선교 사역 아닙니까? 그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바로 저 멀리 보는 나의 시온성, 그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요, 내가 지금 육신으로, 다시 말해서 삶으로 아직 살아 있어서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제 유익의 최고조가 뭐냐면 더 유익한 것. 뭡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있어도 너희들이 원하면 빌립보 이 성도들이 아직 복음에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진짜 사명에 붙들린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그 아름다운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 가고 싶다. 그런데 그거는 단지 내 소망일 뿐이지 내가 아직도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내가 빌립보 교인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 복음의 정진을 위해서. 아직도 너희가 복음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이방의 세력들이 계속 들어오고 핍박이 가해지고 하니까 나는 저기 가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오늘 제가 빌립보서를 1장을 떠나지 못한 이유가 그겁니다. 저번에도 그랬고, 여기에 저나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너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보다 더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더 유익한 쪽을 택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쉬운 길보다 힘든 길을 택하라 그랬잖아요. 쉬운 길은 다들 택할 수 있고 다들 행할 수 있지만, 남들이 가지 않고 남들이 두려워 않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 있다면 네가 먼저 그 길을 가서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길을 내어라.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 자세가 없다면 언제나 저걸 하잖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 살게 된다도요. 내가 원하는 걸 한다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에 매여 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우리를 딱 묶어버릴 때도요.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크리스찬이 아니고 주님과 내 생각과 주님과 내 마음과 주님과 내 뜻이 일치하게 묶인 것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내 뜻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 이것이 복음입니다. 불 사이에 끼어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 주님께 가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아직도, 다시 말해서 이 몸으로 여러분과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것이 이제 25절에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뭔가 조금 더 아는 게 있다면, 내가 조금 더 뭔가 가진 게 있다면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된다고요? 나보다 더 낮은 사람, 내가 아직도 줘야 될 것이 있는 사람들, 아직도 내가 끌어줘야 될 것이 있는 그분들과 함께 너희 믿음의 진보와 너희의 복음에 대한 기쁨을 위해서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26절에 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나 다 각설하고 너희와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와 있겠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 대한민국에서요, 외국 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주도만 총각 때 5번 갔다 왔습니다. 홍도도 갔다 왔고, 근데 아직 가까운 일본도 못 갔습니다. 중국도 못 갔고. 예전에 우리가 미국을 많이 가서 꼭 소망하는 것이 뭡니까? 30년
년 동안 기다려서 받는 것 시민권 아닙니까? 시민권. 이 시민권, 미국 시민권을 하나 받으면 옛날에 굉장하죠. 그 위세가. 또 시민권 가진 사람이 외국에 납치됐다든지 하면요, 얼마 전에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북한까지 와서 억류돼 있던 한국계 미국인을 그 기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클린턴이 와가지고, 클린턴 대통령이 와가지고. 시민권이란 게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그죠?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외국을 출입할 때 통관 절차가 다르다면서요. 미국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거의 프리패스인데 지금 한국도 그런 입장까지 와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제3지대에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도 훨씬 못 사는 동남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올라 할 때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들이 많잖아요. 왜? 들어와서 안 나갈까 봐. 그런데 그 시민권, 이 빌립보라는 이 성은요, 원래는 아주 야만인들이 살았던 동네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정책적으로 여기를요, 작은 리틀 로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퇴역한 장교들, 장군들, 이런 분들을 전부 다 이 빌립보 지역에다가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시민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만 가지도 그 당시 아무도 그냥 함부로 잡아가지도 못하고 채찍질하지도 못했잖아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만 가지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어떻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시민권으로 살지만 사는 방식은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저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민권은요, 항상 바라는 거고 내 삶은 여전히 이 땅의 시민권자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속 바울이 이 빌립보 1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유익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 유익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 좋은 천국 가는 것도 포기하고 이 땅에서 매일매일의 고달픈 삶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포기하는 삶이 진짜 천국 시민권으로 사는 거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러면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여러분, 교회는요, 한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뜻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마음이 이렇게 자꾸 흩어지는 것, 사단이 공격할 때요, 우리를 핍박을 주면요, 절대로 우리는 안 흩어집니다. 희한하죠. 이 기독교는요, 핍박을 먹고 살았던 종교라 그럽니다. 그때는 막 뭉치가 기도하고 막 숭배하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요, 그 핍박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 모드로 오고 각자에게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면 희한하게 분열됩니다. 핍박이 왔을 때는요, 하나로 똘똘 뭉치가지고 막 죽으면 죽으리라 막 그 사자에 막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자 입에 자기 머리를 밀어넣고 이랬는데 그것이 끝나고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이후부터 기독교는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 은사들이 막 나타나니까 파가 생기잖아요. 나는 뭐 누구 파다 파가 생겨.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풍부했는데 다 갈라져 버리잖아요. 사단의 술책입니다. 안 될 때는요, 가난할 때는 하나로 뭉칩니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구르마 끌고 뒤에서 밀고 언덕을 지나가면서 땀 닦아주고
저녁에 된장국 한 그릇 먹고 막 그 기뻐했는데 어느 날 자가용 타고 댕기고 그죠? 지하에서 에르도 타고 집에 올라갔는데도 별로 기쁨도 없고 그때 먹었던 된장찌개 맛이 안 나는 거죠. 소불고기를 해 먹어도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죠? 남편이 아내한테 하면 안 되는 말이 그거라면서 여보 김치가 짜다. 사랑이 식었네요. 김치가 짜면 사랑이 식은 거랍니다. 사람이 좋으면 김치가 달다는 거죠. 아멘. 한 마음이 되면요 거칠 게 없다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면. 교회도 그렇습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두 사람만 모이라. 그럼 내가 거기 함께해서 하나님 일을 해낼게. 아멘. 숫자에 연연하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이요 자꾸 사단한테 뺏기게 됩니다. 자꾸 저는 방송실에 있기 때문에 이 1부 예배 몇 명 오고 2부 예배 몇 명 오고 5예배 몇 명 오고 맨날 옆에서 카운팅합니다. 위에 교회 있을 때 제가 7년 동안 그걸 했습니다. 이걸 갖고 다니면서 1층부터 7층까지 다니면서 몇 명 왔는가. 나는 해야 될 일이지만 거기에 마음 뺏기면요 기뻤다가 슬펐다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당뇨 체크하는 분들은 알 겁니다. 뭘 먹고 나서 130, 140, 120, 110, 100 90대로 떨어지면 좋아가지고 그랬다가 또 뭐 하다 잘못 먹으면 뭐 180까지 올라가면 또 금방 막 죽을 것 같고. 여러분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둘이만 모여도 주님이 한 마음만 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삼겹줄만 되면 누가 끊는다 그랬습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아멘 집중력을 가지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협력, 여러분 협력, 힘을 합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다 이 당시는요 빌립보서는 거기에 군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군대 이야기 또 운동 이야기 이 주로 나옵니다.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옛날에 300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그 엄청난 대군을 맞으러 간 게 300명의 스파르타 용사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딱 나가서 하는 게 뭐냐면 창을요, 방패를 딱 가지고 300명이 딱 막으니까요. 이 화살이 수십만 개가 날라오는데도 하나도 그걸 뚫지 못하더라고요. 300명이 방패를 딱 가지고 똑같이 막아버리니까. 그런데 그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그 방패를 빼는 순간에요. 그 스크램이 무너져 버립니다. 협력한다는 것, 한마음이 된다는 것 이렇게 중요합니다. 300명이 몇십만 명의 대군을 막아내더라도요. 그 빗발치는 그 화살이 하나도 한 사람도 다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겁이 나서 누구 한 사람이 그 방패를 빼는 순간에 그 스크램이 무너지고 조직이 끝나더라는 거죠.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한마음 된다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뭐해 인터넷으로 듣고 말지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한마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자기 자리 뚝이 뭐 무너질 때 보면요 큰 거부터 무너집니까? 조그만한 구멍 하나에서 시작한다잖아요. 모두가 자기 자리를 똑바로 지키고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한 주간 내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스도인의 유익은 뭐냐? 나보다 남을 낫게 이고 최종적인 것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사신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 이 교회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럴 때 아무리 큰 대적이 바깥에서 그 불화살을 날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자리를 지키면 이 위기를 이겨내고 할렐루야 큰 부흥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도 우리 주의 일창하고 주님 제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깔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